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3장까지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눠 주었던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 서쪽에 땅을 9지파 반, 나머지 12지파 중에 9지파 반지파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편의 땅을,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러다가 그 중에 유다지파에 속했던 갈렙이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가나안 정탐 사건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때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저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단 동편이 끝나고 서편을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나 봤더니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자, 이제 9지파 반을 요단 서편의 땅에다가 분배를 해주는데, 이 분배의 일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이 땅을 분배했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분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일 먼저 엘르아살,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지파 족장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에 여호수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누가 나와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옵니다. 엘르아살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 자, 지금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는데, 이 땅에 분배하는 분배의 기준이 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이었다. 제사장 엘르아살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지파 족장들은 우리 지파에는 어느 지파 해가지고 몇 명의 사람들이 몇 가족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하고, 그래서 우리 땅은 이 정도 넓게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많은 성읍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하려고 아마 그 역할을 감당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말씀에 준하여서 아마 그것을 나누었던 것 같고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주관하며 관장하며 조정했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제일 이 분배를 하는, 땅을 분배하는데 가장 첫 번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자들 명단 중에서 가장 먼저 제사장이 앞서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결정은 신적 권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아니라 어떤 잘난 사람, 장로가 아니라 나이 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지는 땅 분배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첫 번째 이렇게 분류 기준의 사람들이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는요, 그 분류하는데 어떻게 선정 방식을 삼았느냐, 그 분배하는 형식은 어땠느냐.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포와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이렇게 이 결정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결정합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 지역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것 또한 세상 사람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운이겠죠. 운. 그러나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 모든 땅 분배의 결정에는 제일 먼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주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형식은 바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 분배의 요소였습니다. 그러면 이 땅 분배가 결정되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요, 이 아우처가 반이 나뉘어졌고, 그러면서 또 3절에는요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 지파 반은 앞에서 요단 저쪽 동편에서 이미 나눠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4절에서는요 이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두 지파, 나머지 두 지파와 그리고 반지파, 두 지파 반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어떻게 해요? 거주할 만한 레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4절에 하반절에 보니까요,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일구고 경작할 땅, 그 땅을 주지 아니하고 어떤 땅만 줬습니까? 그들이 머무는 땅, 집 짓고 살 땅,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줘요? 가축을 주었는데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있는 땅, 그 땅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도 그렇게 크지 않고요. 성읍을 주었는데 성읍 주변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땅이 아니고 거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였어요. 그들에게도 재산이 있었네요. 가축이 있었잖아요. 예, 그랬죠. 근데 그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제사예요, 제사. 제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지금 가축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목초지가 필요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만들어준 여유와 그리고 삶의 지치고 살 터전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명령? 여호와의 모세를 통한 여호와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의 정착을 위하여서 이제 새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의 정착을 위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멋지고 아름다운 출범하는 모습들이 누구의 주권에 따라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올 2025년도의 한 해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기며 주님의 주권에 의하여 정착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2025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성실의 믿음으로 2025년도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이제 오늘 제목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라고 요청하는 이 갈렙의 요청이 나옵니다. 보니까요,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사람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졌던 자였기에 그들은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성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에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보고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주창하며 보고했던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실한 마음, 주님을 의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당신과 내가 이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발전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며 절망의 보고를 하였죠.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변함없이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 올해 우리 가정에게,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요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가 충성하였은즉 네가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조건이었어요? 네가 충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충성하였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오늘도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많은 다른 보고자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보고하였으므로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네가 정말로 충성하였구나. 네가 정말로 충성하였은즉 네가 발로 밟았던 그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죽임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마 이 여호수아보다 이 갈렙이 더 젊었던 것 같아요. 더욱더 나는 전쟁에 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전쟁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면서 땅 분배의 이야기를 맡겨주셨는데 이 갈렙은 어땠어요? 아직까지 저는 젊습니다. 이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 출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산지, 내가 밟고 청탐했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산지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고 그 산지 담당하지 않았으면, 그 산지가 내 몫이 되지 않았으면 원하는 이유가 그곳에는 아랍 자손, 거인 자손들이 있어서 너무 견고한 성이 있었고 너무 그 성을 넘어뜨리기에는 힘이 붙일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성이 있다고 회피하고 있지만 그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다. 지금 이 갈렙의 고백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45년 전에 고백하였던 보고와 동일합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육신도 나이가 들었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낭만과 좌절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85세지만 여전히 강건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때처럼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변하여도, 육신이 늙고 힘이 없어도 이 갈렙의 마음에는요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 성실함, 믿음의 충성스러움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이 갈렙의 기백과 믿음의 신앙들,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믿음의 고백을 낳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 갈렙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이 갈렙을 향하여서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게 됩니다. 근데요,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요, 헤브론이 그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이 헤브론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청명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아낙 자손을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땅으로 온전히 세웠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성실입니다. 충성과 성실이라는 거예요. 이 갈렙에게는요 충성과 성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충성과 성실의 믿음으로 그 땅을 기업을 삼아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지 15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게 뭔 소리냐면, 갑자기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아르바의 성읍, 기럇이 뭔것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의 성읍인데, 이 아르바는 누군가 봤더니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했던, 아주 대단했던 위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그 땅 이름을 아르바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르바의 성읍, 아르바의 도시라는 기럇 아르바라고 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부심과 대단한 업적이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헤브론으로 바뀌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천성과 같은 하나님의 땅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자,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기백과 신앙으로 충성과 성실함으로 설 수 있었던 자, 그 자가 받은 것이 바로 헤브론이었다. 이 귀한 헤브론의 은혜가 올 2025년도에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실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밟았던 땅, 우리가 경험하였던 땅, 와 좋네 좋네 라고 입으로만 했던 그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취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세월의 흐름을 따라 나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 갈렙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변함없는 신앙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함없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땅 헤브론을 차지했던 것처럼 오늘도 약속의 그 땅을 경험하는 놀라운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약속해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성실한 자, 충성스러운 자,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